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신 앞에 온전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런데 민수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등장하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 그 과정 속에 압도적으로 할애를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속죄제물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입니다. 이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은 잘 알다시피 제 문제와 우리 인생의 제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허락하신 말이에요. 희생제물이라고 해요. 속죄제물, 화목제물 같이 합베스가 말씀한다. 희생제물.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자신의 지금 죄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그분과 함께 영적인 것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지만 내 심령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도 아니 내가 앞으로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과의 관계 회복이 안 돼버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증거제물로 하나님께 희생제물 죽어야 된다. 물론 동물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시켰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가신 분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희생제물로 하시네요. 그 희생제물 때문에 속죄되어버리고 그 속죄를 통해서 제사라는 양식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내 죄를 누군가가 해결해 죽어야 예배가 된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드리는 순서의 절차에 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축복이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찬양으로 인도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게 내 마음이 절대적으로 오늘 죽지 않으면 이 예배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죠. 오늘 모인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에게서 온전히 드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이 할 때 온전한 감사죠. 이 아이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찬양을 했지만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물론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지만 전 계속 저걸 말씀 준비하면서 또 쉴 때 잠깐 또 보고 계속 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그 은혜는 잊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감사를 드리는 절기 예배인데 왜 제사 드리는 것에 자꾸 설명이 필요합니까? 감사절기잖아요.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담은 본문을 발췌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왜 자꾸 제물에 대한 이야기,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 먼저 제가 서두를 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많은 자의 실수가 무엇이냐면, 뒤에 것을 먼저 요구하면서 앞에 것에 대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계보다 내 요구가 먼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상고하고 찬양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자연적으로 마지막에는 무엇이 요구되냐면 내 것이 자꾸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없으면 될 텐데, 하나님의 관계가 축복받을 그 관계가 되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원치 않는 모든 것을 속죄해야 돼요. 그것을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나와 함께 그 관계, 축복의 회복의 도구를 삼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다면 당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관계보다 내 요구가 먼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도 자주 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그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될 때 자신의 응답은 자연적으로 다가온다. 마찬가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관계 회복되면요, 복 있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면 그 복은 자연적으로 오게 되고, 그 복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감사를. 복을 받은 자가 감사를 해요. 민수기 19장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제사, 제물 드리는 거예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순서와 제사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 나오는 성막을 짓는 것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을 다 하세요. 제물을 드리는 제사나 성막을 짓는 모든 것을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이걸 드리라. 그리고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까지 했으라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을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으로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 자랄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모들이 굉장히 간섭 많이 하잖아요. 그 간섭하는 게 싫어서 간섭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잘못 갈 수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애정 간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으면 말씀이 귀한 것을 통해서 내 자신도 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와 성막을 직접 행하고 직접 내가 살고 거해야 될 내 집이라면 복잡한 일 문제가 됩니까? 까다롭고 지루하다고 우리가 감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좀 간섭 좀 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기 때 되면은 부활주의, 추수감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자꾸 어떤 그 행식에 치우치는 것보다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까다롭고 하나님께 복잡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세밀한 간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섭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넘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원치 않는 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다가 더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나요? 자기가 아들의 역할을 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현장에서 너희가 보는 그곳에서 직접 간섭하래요. 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죠. 두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 다 있죠. 내가 왜 이 땅에 온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양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양이라는, 양은 죽어야 됩니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한 규절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 생명 속에 모든 것을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으로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 안에 함께 하시면은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조건과 환경과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풍성히 주시겠다. 놀랍도록 주시겠다. 감사는 그냥 경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전한 감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생명의 축복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압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 가운데 하늘의 생명을 덤으로 하던 우리라 분명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받은 자의 구별된 삶을 보여주셔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복을 이미 받을 자가 아니라 받은 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분을 믿는 그 생명의 복이라면 그 생명의 가치는 지금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고 있죠. 왜 유효할까요? 그분 대신 누가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을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님이 하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참여하시고 성령님께서 대신 간섭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강구해 주시겠다. 그럼 복은 누가 주시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누가 주시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주신다. 이 원리가 얼마나 축복, 이 원리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받고 그 생명의 축복을 받은 자라면 더 풍성하게 받는 것은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는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못난 짓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더 박하게 가요. 내 아버지는 나를 간섭하기를 원하지만 나에게 복을 대신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늘의 생명의 은혜를 입은 우리라면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모두는 생명 가운데 역사하시는 풍성한 치유, 풍성한 능력, 풍성한 제가 기도할 때 꼭 말씀드리죠. 영권, 인권, 물권, 영적인 권위, 사람들, 그리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은 생명 가운데서 더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령 집사 7절 8절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7절은요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8절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나, 이것은 감사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감사로 풍성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자세가 있는데, 첫째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분명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은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자, 주님한테 거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풍성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영적 호흡이잖아요. 근데 이 호흡의 첫 출발이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을 이루어 주신 것은 창세기에 사람을 흙으로 짓고 뭘 불어주셨다고? 생기를 불어주시잖아요. 그 생기를 들어간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생기의 축복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호흡은 생명 자체잖아요.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뭘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 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살아있는 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한번 해주시죠. 죽으면 끝나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축복은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산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그 생명 자체를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생명의 호흡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 그분과의 절대적인 대화 관계라는 거예요. 생기를 주셨는데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도 영적인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스타트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힌 것을 뚫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사는 그 자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부가 한 집에 살잖아요. 살면서도 대답을 안 해. 방도 같이, 밥도 같이 먹으면서도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는 있는 것인데 결국 함께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함께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조건을 서로 떼면서 그 조건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피하고 살면 되겠죠.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함께 먹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제공해 주시겠어요.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우리 장모님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뭐 있잖아요. 푸드코드. 그런 것이 나라가. 우리 장모님 때문에 우리가 양식거리를 살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 모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는데 하늘에서 제공해 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내가 한번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고 내 삶을 포기하더라도 제일 우선의 삶을 우리 주님 중심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 자를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잠깐 필요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함께 사는 그것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원한 삶의 축복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는데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 많은 실수를 하는데 주님의 꿈과 주께서 이 땅을 향하신 비전이 있어요. 함께 공유하셔야 됩니다. 함께 사는 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 삶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냥 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동거만 하는 사람은 목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자기의 필요만 하면 끝나잖아요. 함께 사는 자는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기 원하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그 일을 제시받고 그것이 꿈과 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우리는 함께 해야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구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은요 그분 안에 거하러 오셨습니까? 비슷한 말이 같은데 성경을 다시 좀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하면 여기서 내 말이 거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 때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거한다는 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리 거했더니 내 심령에 기도 제목 아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구하는 자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만 도절의 하늘의 풍성함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은 이곳에 계세요. 뭐로 계시죠? 말씀을 함께 했어요. 그 말씀 속에 내가 거하게 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바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감사로 풍성함을 얻으려면 선한 소원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7절 중간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이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동거하는 그 자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받고자 하면 분명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니까 소원을 둬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 안에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가운데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라. 저는 사실 이 제목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기 낮춤이 필요하더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조건과 그런 환경을 제시해 주셨지만 구하는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낮아지고 바로 서지면 않으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생각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지혜를 주시죠. 네 것을 구하지 말고 내 것을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실 것을 구하라.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걸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구해주신다.
우리가 언제 인도 선교, 몽골 선교, 다른 나라 선교할 때 우리가 언제 찾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중국 선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서 그분의 축복된 가운데 거하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사람을 통해서 붙여주시고 가게 되고 마련해 주셔서 열방에 있는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역할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나님께 시켜주시죠. 그하니까 구하는 축복을 그렇게 주셨다는 것. 그분의 소원과 꿈이죠. 그분의 소원과 그 꿈이 우리의 선한 꿈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은요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축복해줘요. 제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역사가 벌써 오래 가잖아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건 어떻게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 중국, 몽골 취약한 그런 곳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잖아요. 의미가 선한 소원이라. 내가 그분과 함께 산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선한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 재정으로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제는 더 어렵겠죠. 근데 했잖아. 그때마다 했잖아. 지금도 우리 목사님 간혹 오셔서 진 목사님 이달에 또 오시지만 간혹 오셔서 하는 말씀은 한 목사님 첫 인도에 왔을 때 그때 중고도 아니고 세양복을 50벌을 해갔어요. 상상이나 했겠습니다. 그때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하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축복.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세요. 오늘도 우리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없어요. 그분이 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 속에 거하시고 오늘 예배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이 예배를 진행시키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냥 응답하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자의 삶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동의하시면 하십시오. 아멘. 문제는 그 선한 소원이 하나님 기뻐하신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소원으로 빠집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꿈을 꾼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자기 꿈들 깨우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그래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한 것이 몇 번입니까?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수없이 설교하기를 원하지만 제자리에 앉아서 딱 출발할 때는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 들려주시게 하소서. 그 도움을 청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어느 분이 선한 목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카지노 라스베가스에 들어있겠죠. 잭팟 터지면 갑니다. 가서 뭐라고 밤새도록 하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의 선한 소원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차라리 재미삼아 하는 건 괜찮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유명한 이단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 라스베가스에서 땡긴다. 땡기는 건지 뭐니 이거 하는지 잘 몰라요. 하다가 걸렸어요. 그분이 그게 막 보도에 나오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했느라. 그게 그분의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오죽했으면 내가 그렇게 땡겼거든. 근데 추종하는 그 교인들도 희한해요. 미혹의 영이 들어간 거죠. 우리 목사님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셨을까. 오히려 그쪽 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미혹한 영에 들어가 버리면 자기 생각이 없어져요. 끌려다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는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될 때 내가 먹은 것 가서 아닙니다. 그런 풍성함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선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축복의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이 감사가,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과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건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풍성함은 이런 겁니다. 참된 사명이 있는 삶을 사실. 저는 사명이라는 말을 제가 사역하면서 설교하면서 수없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목사이기 때문에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이야기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다. 8절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모인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너희의 가시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선한 목적을 두는 삶, 그들의 삶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성도 삶에 있어서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우리 주님 뭐라고 결론을 내려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결론 때문에 저도 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그 결론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 결론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 제자가 되리라. 동의하시면 안 하시죠? 내 제자, 누구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제자는 여기서 내라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주님의 제자가 된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삶은 뭡니까? 바로 그 주님과 함께 같이 산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선한 소원을 받들어 두는 삶 속에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작정할 때 그곳에 바로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희는 먼저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 안에 거하면서 나를 본받고 내가 가야 될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함께 갈 때 너희의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합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돼요. 근사님도 제자예요. 장로님 제자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자예요.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보장해 주신다.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그 복이 뭡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준 그 축복의 능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 열매가 맺어진다. 오늘 이 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강렬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열매 좀 맺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축복입니다. 감사의 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나 자신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때 축복이잖아.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하는 원인과 결과가 초라할 수밖에 없잖아.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최고의 감사.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고의 감사. 내가 이 땅에 존재해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허락하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드리는 그 감사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 위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감사. 내가 변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돌이지 않으십시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는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낮아지고 주님의 영광을 두 손 높이 들어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이 감사의 재물이요.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이요.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의 풍성함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 선한 목적이 있는 삶, 참된 사명이 있는 삶이 되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력이 있는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이 풍성하게 이쁘게 열려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를 바라볼 때 우리 입술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말,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를 드리라.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올해 마지막으로 또 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또 감사 안에 거할 수 있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그저 왔다가 하는 행사적인 감사가 아니라 주님 전에 나와서 내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받아서 내 자신이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함께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내 자녀가 함께 동거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섬길 수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의 축복인 걸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